하나님이 인치신 사람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이 성령으로 인치신 사람들이란 주제로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어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생긴 것도 말씀을 듣고 생겼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말씀을 듣고 자라나요.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항상 들어야 여러분 안에 있는 강인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탄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resilience라는 말인데 이 탄성이라는 것은 이 물질공학에서 재료공학에서 보면은 쪼그라졌는데도 빨리 원위치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믿음의 탄성은 믿음의 저력이거든요.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은 확 충격을 받고 쪼그라들고 시험에 들어도 금방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다시 더 강해지죠. 처음에 믿음이 생길 때부터도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믿음이 안 생긴 분들이 있어요. 목사로서 이런 분 가끔 캐치하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답답합니다. 종교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이 살았어요. 요새 뭐 살아있네라는 조크가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정말 영이 살아있으려면 그 교회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내비게이션 등록 받았는데 첫 주에 그냥 300명이 다 차버렸어. 200명밖에 못 받는데 300명이 찼다는 것은 100명을 잘라야 된다는 아주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 교회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식욕이 좋은 사람은 건강하다는 증거죠. 말씀에 대한 욕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순모임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바이블 스터디 프로그램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의 생명수를 흘려놓고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필사적으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을 앗아가게 만들죠.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설교 시간에 졸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하고 성경 읽으려고 하면 다른 일에 분주하게 만드는데 사탄이 항상 합리적으로 우리를 꼬십니다. 좋은 일, 급한 일, 착한 일 하면서 바쁘게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말씀 듣는 분위기를 죽여가죠. 그러면 나중에 영혼이 메말라 버립니다. 목사도요 보면은 부수적인 일로 굉장히 하루 종일 바쁠 수 있습니다. 교회 일 하면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어떻게 보면 가장 티가 안 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뒤로 밀리기가 쉬운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펀더멘탈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설교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지 이 말씀 듣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아무리 영적으로 발전해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말씀을 들어야 이 믿음이 공고해집니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믿음에 불이 붙게 되죠.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도 성가대도 주차 안내하시는 분도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듣는데 자신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이렇게 두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죠. 믿으려면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졌을 때 그게 그냥 쉽게 믿어진 게 아니고요. 성령이 부화 작업을 하십니다. 인큐베이션 프로세스라고 하시죠. 그 심령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부화되는 이 시간이 필요한데, 이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유연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인큐베이션 작용이 몇 년 걸려서 들은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순식간에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된 것은 다 이 성령의 역사요, 예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믿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You are also included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성령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13절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오늘 설교의 핵심 드라이브 포인트입니다. 인쳤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영어로 보면은 sealed라고 되어 있죠. sealed with the Holy Spirit. seal, 이 인을 쳤다는 말은 첫째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선포했다, 이 뜻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게 소고기 사 보면은, 소고기 사 먹어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퍼렇게 뜬 부분이 걸리는 때가 있죠. 안 먹을 수도 없고 이게 찝찝합니다. 근데 그 가축에 인친 거예요. 그 목장주를 다 이거는 아무아무개 것 그러면서 소유물을 주장하는 인을 친 것입니다. 옛날에 서부 카이보이 시절 때는, 이제 서부 개척 시대 때는 남의 인이 찍힌 소를 잡아 먹으면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남의 걸 건드렸기 때문이죠. 도서관에서 보면 책도 그 도서관 인을 찍어서 함부로 가져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쳤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후에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것은 이는 내 자녀다 라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재산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이 찍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13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믿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100% 예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앉으나 서나 그대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성직자건 평신도건 상관없이 그의 삶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숨쉬고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이 성령의 인치심은 예수 안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아주 펀더멘털한 근본적인 이 쉬프트가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다 굳어져 간 거예요. 모든 결정을 마지막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뭐가 유행인가 따라서 결정하지만 우리는 기도해보고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고 몰려가도 기도해보고 이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확 굳었죠.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둘째로 하늘의 권위를 옷 입혀 주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약서 쓴 다음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해야죠. 서명을 하지 않으면, 도장을 찍지 않으면 권위가 없어요. 이 서명이나 도장은 이 권위를 상징하죠. 이 50 때 그 50의 정부에서 이 현대 자동차인가 갖고 가가지고 사장을 불러가지고 이제 회사 넘기라고 탁 써놓은 다음에 도장을 찍으라고, 인을 찍으라고 하니까 그때 아마 MB가 그때 현대 대표로 갔을 때요. 당신이 찍으라고 도장을 하고 MB가 안 찍었어요. 그랬더니 못 모르고 그 50 그 실력자의 그 참모가 그걸 찍으려고 그러니까 탁 치면서 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되니까. 이 도장을 직접 오너가 들고 찍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권위가 발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자기의 도장을 우리한테 찍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성령의 권위로
나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하늘의 권위가 내게 딱 찍혀가지고요, 이 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봅니다. 일단 천사가 보고 마귀가 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마귀가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있는데 우리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성령의 벽이 우리를 쫙 둘러서 진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할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늘의 권위가 주어졌어요. 영적인 세계에 딱 들어가면 알 수 있는 어떤 거룩한 권위가 우리를 이게 옷 입혀졌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에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읽는 게 아니라요, 그 구절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진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예수 믿은 지 한 주일밖에 안 된 아이도 딱 들어가면 진짜 신내린 무당은 구슬 못합니다. 영적인 권세가 그 아이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앉아있는데도 칼 꽂고 굿할 수 있다, 그 무당은 가짜예요. 그건 무당 세계에서도 축출돼서 마땅하죠.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단순히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가 그의 입에 붙었다는 거야. 여러분, 반지의 제왕에서 그 선한 군대를 도와주는 요정들이 있죠. 그 요정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요정의 언어가 바로 이 좀 방언 같은 언어예요. 사탄이 왜 방언을 싫어하느냐 하면은 천국의 언어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고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는 예수님의 언어가 우리를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의 위해로부터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게 목사에게만 준 약속이 아닙니다.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준 표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업이 좀 힘들고 몸이 좀 아프고 이렇다고 해서 결코 기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수표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마치 결혼 반지와도 같아요. 당신과 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결혼 반지의 보증은 약하죠. 사람들이 이혼들을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신 자녀를 천국 끝날 때 가는 날까지 끝까지 책임져서 끌고 가십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중간에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하나님 나 이제 버리고 가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잡고 갑니다. 한 번 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인치심이에요. 사실 문제는 성령의 확인이 변질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변질되는 거,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거나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릴 때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나 죽으면 천국 갈까? 라는 의심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서 증언하시나니 이것이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성령께서 내 옆에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마다 내게 수백 수천 번이라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하나님이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오늘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와서 무슨 프로젝트 따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주 유창하게 PPT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요. 그거 듣고 제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애가 보통 말에 논리도 거의 없어요. 다짜고짜 걔는 내가 설교 준비할 때 들어오면서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확 들어오는데 나 3만 원만 달라. 학교 갖고 와야 된다. 지가 나한테 돈 맡긴 것도 아니면서 항상 너무나 당당해. 왜냐하면 그리고 설득력도 거의 없어요. 논리도 없어. 그냥 줘야 된다는 아들이라는 그 확신함 때문에 그 뻔뻔함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확신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을 구할 때 여러분이 유창하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신, 딸이라는 그 확신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이니까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노력해서 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셔서 그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감히 그 말을 편안한 마음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돈 없고 백 없어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잘 기가 죽지 않습니다. 조용한데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이 분명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확신이 분명하면 마귀가 자신을 떠나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이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한테 와서 진을 쳐요. 여러분이 그런데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확신한다면, 고백을 한다면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성령의 인치심을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의 인치심은 뭔가 하는데,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 세례가 같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 번씩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다 동의어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여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받지 않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얘기합니다. 받은 겁니까? 앞으로 또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둘 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 세례는,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받은 과거 완료형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믿음으로 받아야 할, 업데이트해야 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성령 세례 제가 몇 번씩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성령의 인치심을 다루면서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 첫째,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사건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권위가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데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죄를 짓고 실수할 때, 이 죄가 방치되어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불륜의 죄를 지은 다윗이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때 여러분은 성령님을 새롭게 체험하면서 성령 세례를 다시 새롭게 받아야 될 필요가 있죠. 주님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을 다시 한번 프레시하게 새롭게 내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성령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 성령 세례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권능이 임할 것이다. 두나미스, 그것은 다이너마이트의 폭발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하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요. 이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인간적인 힘과 결심과 노력으로 우리는 이 정도까지 일할 수가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늘을 펄펄 날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피곤하다 하는데 그건 일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 요트를 모는 사람들은 바람의 중요성을 알죠. 아무리 열심히 배를 몰아도 바람이 받쳐줘야죠.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이 바람을, 순풍을 뒤에다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그 파워가, 임팩트가 확 달라요. 저는 사실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성령 세례, 이 능력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능력이 없이 교회 개척하면 그건 죽음입니다. 능력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거는 고문입니다. 단 5명의 순모임도 능력이 없이는 결코 해나갈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가득 찬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힘든 일을 맡겨도 그 사람은 거기를 옥토로 만들어 놓습니다. 복된 땅으로 만들어 놓는데 아무리 좋은 사역지를 줘도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주면 다 말아먹고 말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으로 계속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그 능력을 끊임없이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자리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장로가 되었으면, 목사가 되었으면 베드로의 바울의 그 스테반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능력이 없이 안수 집사, 권사, 목사, 장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고 하나님 더 힘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능력의 성령의 인치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인치시면 그 엄청난 그 성령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자살하던 생각이 싹 따라가 버립니다. 뭐든지 될 것 같은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돼요. 죽어가는 교회도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딱 잡으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죽은 공간을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이 공간이 죽은 공간이었는데 우리가 고치고 들어와서 예배드리니까 이제 영적으로 살아나는 공간이 된 거예요. 죽은 것과 살은 것은 딱 보면 달라요. 생물학적인 생명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서 예수의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적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평화와 자신감이 생기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자꾸만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자꾸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맑아지고 보혈의 능력이 나를 채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의 인치심이 새롭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주시는 건데 사람마다 주는 은사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주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은사라는 것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 이 비전, 이 목표는 망각한 채 너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너 방언 받았니? 방언 못하면 인간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만 하는데 방언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방언을 했으면 기도로 뭔가를 해줘야 돼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큰일 나죠, 그 사람은. 재물을 버는 은사를 줬는데 그것도 은사죠. 이 사람이 그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왜 쓰지 않는다. 그 돈이 재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방언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기도해서 그 교회의 전도와 선교와 목회를 돕고 그 교회 리더십을 지키는 영적인 보호막을 형성하는 기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언을 서로 쇼업하는데 자랑하는 데 사용하면은 그 방언이 독이 되지 덕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는 그런 거예요. 신유의 은사를 줬는데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친 은사를 줬는데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 한다. 그걸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큰일 나죠. 그러므로 은사는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능력은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놓고 그것을 올바르지 못한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욕심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은사를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원하시는 사명이 뭔지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비전을 붙잡으면요, 여러분이 싫다 그래도 은사는 옵니다. 왜냐하면 얘한테 일을 줬는데, 비전을 줬는데 이 사람이 감당할 능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비전 음성을 올바로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능력은 문제가 아니다. 돈 없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명을 줬으니까 감당할 돈은 반드시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명을 줬으면 그걸 감당할 아이디어는 반드시 옵니다. 능력은 사명에 순수하게 헌신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와요. 그러나 음성을 잘 못 듣는 사람,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오질 않죠. 저는 여러분에게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의 인치심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실력자가 돼야 돼요. 자꾸 직분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실력자가 돼야 돼요. 제가 지난번 한국 전국 신학생 그 컨퍼런스에 가서 강하게 도전한 게 그거예요. 너희들 영적인 실력이 없으면 목사 안수 받지 마라. 능력이 없이 전도사 되고 목사 되지 마라. 집사님보다 못한 영적인 실력으로 기도할 거면 신학교 3학년 나왔다 목사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가 될 수가 있느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 모든 목회자, 직분자들이 항상 사표 쓸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영적인 실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 욕이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치셨는데 주님 제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능력이 충만하면요 기도가 달라요. 어떤 일을 맡아도 여러분은 만사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리더십은 능력이에요. 자녀 교육도 능력이에요. 능력은 쥐어짜는 게 아니라 흘러나오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권위가 흘러나오도록, 능력이 흘러나오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냥 끌어당겨지도록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아브라함은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어수룩한데도 뺀질한 롯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옆에 붙어요. 롯의 부하들은 롯을 이용해 먹는 약삭 바른 부하들이었고, 아브라함의 부하들은 목숨을 던져서 아브라함과 함께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옆에 그런 사람들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을 쫙 끌어당겨서, 하나님 제게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이 또 우리를 인치셨다는 말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의 인품을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귀의 씨를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씨를 심어 놓으셨어요. 옛날에 우리는 마귀의 인격이었어요. 마귀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미움과 질투와 투기와 그리고 분노와 음란과 폭력과 이런 마귀의 인격들이 이렇게 가득한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럽냐 하면 마귀의 인격들이 흘러나가서 만든 것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께서 그 마귀의 인격을 뽑아내시고 예수의 인품을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뿌리는 뽑혔지만 마귀의 인격, 옛사람의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서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샤워해도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금방 더러워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와서 샤워해야 되듯이 우리도 세상과 접하고 있는 한은 마귀의 그 인격에 우리를 계속 이렇게 막 긁어놓습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사용해서 사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망가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성령 세례 받고 예수 믿었을 때는 변했지만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인치신다, 성령의 세례를 계속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상처가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 우리 옆에 사람이 긁은 상처가 너무나 많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준 상처가 우리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 상처받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요. 성가대 연습을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바리새인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내놓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날마다 내 속사람을 만져가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치유되었다는 말이요,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치유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숨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He keeps it under control, 하나님이 그걸 통제하십니다. 우리 안에 음란의 문제, 미움의 문제 영원히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꿈틀거리고 조금은 몇 프로는 살아있지만, 적어도 그 문제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섭하도록 드러내 놓았으면 그 하나님이 그때부터 통제하세요. 다루세요. 그것이 파괴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들어오시지 못하게 하는 골방에다가 그 문제를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문 잠가놓고 하나님한테 안 열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신사적이셔서 우리가 열어놓지 않은 문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격의 골방 하나하나를 다 주님의 빛 앞에 드러내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 자신도 두렵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가서 제가 회의하는데 이걸 통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간 사람이라, 그렇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은 터뜨리는 그 템포가 달라요. 가끔씩은 터뜨리겠죠. 그러나 성령님에게 온전히 이 속사람 치유를 맡긴 사람은요, 통제를 받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손이 덮고 계시면 우리는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저는 이 우리의 인격을 성령님이 다스리도록 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아서 그분의 통제에 넣어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이 능력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은 능력은 충만하게 받았죠. 그러나 그 음란의 그 속사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큰 능력이 그냥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은 종들이 무너집니까? 그것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능력과 은사를 구했지만은 그것을 감당해 주는 이 속사람, 이 영혼의 인격 구석구석을 주님께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Before you do the works of God, you have to let God work in you.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시카고 윌러크 그리스교회 빌 할버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탈진되었을 때,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어서 지쳤을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대요. 빌 할버스야, 너는 눈에 보이는 그 큰 교회를 키우기 전에 네 마음의 교회를 키우기를 바란다. 나는 네 마음속의 교회가 쭈그러든 채로 눈에 보이는 윌러크릭 교회 대형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계속 받아간다고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치유하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새로운 교회인들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크리스천의 격을 말할 때는 100% 성령의 열매, 인격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성령운동하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세상에 덕을 세우지 못한 것은 방언하고 신유의 은사하면서 학교 가서 시험 때 컨닝하기 때문입니다. 장사하면서 사기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하면서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병든 채로 눈에 보이는 은사를 강조하니까 성령운동이 건강하게 한국교회에 자리 잡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건강한 인격을 가진 영적 실력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품에서 예수의 향기가 풍기면서 방언 기도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터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거든요.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치유하셔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성령이 인치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은 이 구원이라는 패키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몰랐어요. 성령께서 구원받을 때 여러분 안에 인을 치셨는데 그 인치심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몰랐어요. 그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굴족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는 것임을 여러분은 모르셨어요. 얼마나 엄청난 하늘의 능력이 다운로드되는 통로를 연 것인지 여러분 모르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옮겨오는 것인지를 여러분은 몰랐지만 이제는 아시고 그것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모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를 충만케 하고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제한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제한하지 마시고 열어놓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은 크신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 한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인치심과 함께 구원의 확신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예수의 인품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붙잡으시고 거룩한 영적인 실력자로 세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